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그 본문은 사실은 다음 주 본문인데 주보에 이렇게 잘못 인쇄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헌신 예배 갔었고 그 전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는 11장을 할 차례인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여름 성경 캠프가 있어서 미리 이제 한 주 앞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준비하던 본문이 다음 주 거를 제가 주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에 관한 그런 본문인데 어쨌든 말씀 중에 계속 본문을 다시 읽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뭐보다 이제 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잘 맞춰졌고 아이들이 매해 가면 갈수록 거기서 좀 얼굴이 이렇게 은혜 받는 얼굴인 것 같고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는 그 노회에서 주관하는 그 유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에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성경을 배우고 또 이 뜨거운 여름에 지치기 쉽지만 말씀을 잘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 목금토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이 없고 저도 이제 없을 텐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뭔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쭉 창세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 특별히 오늘 9장, 10장, 11장은요 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시기 이전에 그런 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떠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아들들보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졌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다는 뜻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나파츠라는 의미가 그냥 이 사람을 많이 낳다 보니까 땅에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죠. 뜻이 산산이 때려 부수다 흩뜨라는 그런 흩어버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펴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명령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또 노아의 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명령은요 그저 많이 낳고 번식하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해서 복을 주시며의 의미가 그랬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고, 그래서 태초부터 이 선교 명령이 창조 명령과 동일 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많이 낳고 잘 살고 많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많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 빼놓고. 그럼 이 명령이 이제 끊어졌을 것 같은데 그 명령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해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9장 창세기 9장 1절이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명령이 9장에
계속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개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인간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모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쉽게 계속 말씀드릴 텐데, 잘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모이는 것, 그냥 거기서 크게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흩어지는 것. 그 하나의 큰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모이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여 있었어요. 이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확 흩어버리셨죠. 사도행전 기억하실 거예요. 큰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그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큰 환난 핍박으로 성도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흩어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하였더니,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단이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성을 건설하라는 목적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주역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조금씩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바벨탑이 세워진 이 신할 평지, 여기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그런 동네가 신할 평지인데, 이 9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저주받은 아들이 누구였죠? 함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긴 했지만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구스라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 가운데 또 유명한 용사가 나옵니다. 니므롯이에요. 기억을 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용사라서 하나님 앞에서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사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치는 그런 용사가 그 함의 족속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니므롯이 거주하였던 땅이 바로 신할 평지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아멘. 처음 생소한 보는 단어가 많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주 이렇게 형성하였던, 주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벌써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이제 뭐 쫓겨났던, 자기가 떠났던 간에 떠난 사람들의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못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삶이 고되고 힘들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거죠. 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잘 나간 사람들을
대표하는 여기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이 그러하였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인 기억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앞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 같았는데 그 유리방황하는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원망의 마음 속에 싹 튼 것은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그때 성을 처음 쌓습니다. 노아 홍수로 이것이 무너졌겠지만 어찌되었든 자기 보호 본능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하게 마음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불신과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굳세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련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누구죠? 그 가인보다 그 라멕 기억나십니까? 부인을 2명 얻고 그 부인도 너무 예뻤고 자식들이 보면 너무 다 잘 돼요. 악기도 다르고 아무튼 아주 부자로 살았던 그 라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 못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아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셔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더 잘 살아요. 왜냐?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벌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위험 요소 다 없애야 돼.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산다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나는 나를 보호해야 돼.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돼. 그때 가인도 에녹성을 쌓았고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주목해야 될 부분 두 번째는 바로 이 10장 2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은 아우의 이름을 욕단이며. 자, 여기에 제가 이 10장을 그냥 넘어갔지만 중간중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10장에 욕단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사실은 10장 바벨탑 이전엔 욕단에 대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갈 때 다시 벨렉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가나안의 후예인 그런 니므롯 같은 사람만 바벨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셈의 후예 중에서 욕단을 중심으로 한 그 후예들도 여기 지금 동쪽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신할 평지가 굉장히 좋아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멋진 이게 힘이 엄청 싼 용사예요.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욕단의 후예들이죠. 셈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만 봐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죠?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인도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 어떤 상징적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기다 동쪽으로 가요. 좀 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을 만든 사람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살짝 졸리신 가운데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피곤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여름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가 아니라 에어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육수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이루다 보면 당연히 졸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졸리신 분은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배경을 볼 때 힘센 사람 니므롯은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고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내고 막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보면 셈의 족속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류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 아브라함도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그 시날 평지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나, 물론 이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존, 이제 홍수가 와도 우리 쓰러지지 말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의 힘과 명성과 안전을 도모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가보자, 하나님이 홍수로 또 쓸어버려도 우리 살아남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던 거예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흩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무슨 흩어지지 않는 것, 모이는 것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여러분 어디 시골도 있고 도시도 있지만 여러분 시골이 좋으세요? 도시가 좋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골도 필요하고 도시도 좋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서울 구경 가면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63빌딩, 여기 우리 송파에 가까운데 롯데월드타워. 저는 63빌딩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시골 사는 분들은 많이 가보셨다고. 한강 유람선도. 그러니까 이 도시와 강과 다리와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흐뭇해하고 흡족함을 느끼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이고 아름답게 뭔가 만들고.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집회를 나가도 사람들이 몇만만 모였다, 그럼 뭔가 매스컴이 집중하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야 뭐 하는 것 같지, 적게 모이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도 많이 모여야 되고, 하다못해 요즘에는 그 서울시청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동성애자들도 모여서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면 뭔가 이렇게 모이면 뭔가 되는 것, 부정적 긍정적 그런 것이 있지만 모여야 집중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번영이죠. 자기들이 이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없이도 한번 굳세게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안전한 성을 짓고 또 든든한 보험도 많이 들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이 부족함이 없도록 꽉꽉 창고를 채우고 통장에 잔고를 모으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비웃으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 그래요. 사람들의 그러한 가련한 노력을 보고 비웃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무지하고 우리가 볼 때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얻는 것, 그게 바로 존재감이라고 하죠. 존재감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존재감의 기쁨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좀 알아주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려요. 내가 좀 존재감이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잘 알아주셔야 돼요.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대면하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알아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난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기도 해서 나의 존재감을 증명해주는 어떤 환경들이 갖춰졌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사라져요.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런 나를 받쳐줬던 환경들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우울해지고 뭔가 이렇게 허무해지고 내가 살아서 뭘 하나? 자살하게도 되게 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도
어디 가든지 존재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그거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따가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나의 존재는 확실한 겁니다. 그럼 그거 믿으시나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잘 키워지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아름다운 거예요. 좀 졸리시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졸고 계시지만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예. 정말 그런 거예요. 그가 막 열심을 내고 말씀을 잘 듣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음으로 기쁜 거죠. 그가 막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가 막 아주 능률적이고 교회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로 있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형상대로 널 만들었는데 여기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를 볼 때, 아기들을 볼 때 아무리 아주 이런 말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개진상을 해도 살짝 웃어주고 하면 그것이 그냥 싹 풀려요.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아주 그냥 막 똥을 쌓아놓고 막 발라놔도 나중에 치우고 욕을 할지라도 그냥 그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존재에 대한 기쁨은 소유와 기능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런 도전은요, 너무 무모한 거죠. 우리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성을 높이 쌓고 그러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하나님은 간섭하시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1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 돼서 힘을 내고 원동력, 하나 되는 원동력에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착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뭔가 소통하는 거, 통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인간 관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어느 데든지 소통해야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소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통의 능력은 귀한 거죠. 인간이 서로 대화가 통하고 아마 짐승하고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소통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소통이, 여러분, 이 소통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통신이 잘 발달하고 언어가 잘 발달하고 여러분,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번역기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통역사가 필요 없어진대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준대요. 그만큼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은 다 이렇게 누군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누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잘 이렇게 올려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잘 통해요. 매우 잘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엄마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하는데, 여러분 카카오톡 아시죠? 문자를 같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반에 16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만 빼놓고 생일잔치를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막 소통하면서 사진들을 올려주고 축하한다 했는데 한 명 빠진 아이는 왕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한 소통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빠르다라고 말하는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사용할 때 거기에서 가짜 인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주류에 끼지 못하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소통을 단절시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소통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요즘엔 중국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돼도 소통이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저기 경상도와 전라도와 그런 지역 감정들 대화가 같은 한국어를 써도 북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한국어를 써도 남북 대화 쉽습니까? 어렵죠. 이 소통이 단절된 이유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런 표현을 써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 잘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알아듣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나 또 가정이나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자기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힘의 권력은 언어가 됐기 때문에 힘의 권력에서는 점점 사람들이 모일 때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벨탑의 원형에 나온 나중에 바벨로니아라는 문화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건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늘과 통하는 어떤 예배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하늘과 통하는, 그래서 그들이 추앙했던 그런 힘과 권력과 명예도 모두 예배와 관련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흩어버리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있으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식도 못 낳고 집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될 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인간들은 막 모이기를 좋아하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꼭 이런 분위기예요. 뭔가 시기를 내시면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인가, 그런 이미지가 생기기 쉬운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통하고 모든 것이 다 소통하는 그런 세계였어요. 이 시편 19편에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9편 2절입니다. 자,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한 세계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그냥 통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이 흩으시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나 흩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모여도 안 되고 인간의 생각대로 흩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때 모이고 또 흩어지게 할 때는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와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흩어져 버린 그 언어들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른 언어를 썼는데 방언을 하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복음 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 천국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로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에서 흩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또 모이는 일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죠. 우리 신앙의 근간이죠. 가정과 교회.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임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은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만약에 모였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지옥같이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씩 집에 들어가기 쉬운 이유나 아니면 이 귀한 교회가 가끔씩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죠.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만약에 가정에서 좀 위에 있다면 여러분 잘 듣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것. 그래서 언어가 언변이 유창하지 않아도 막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신자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막 많이 하는 것. 말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닙니까? 예, 말을 아무리 유창하고 언변 있게 해도 삶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걸 듣고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니까 맞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전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잘 소통하는 교회인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잘 소통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소통이 잘 되셔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만 많이 하고 가르치려 들고 하는데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런 말을 써요. 아주 꼰대라는 말을 써요. 꼰대. 그래서 가르치려 하고 막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모르고 듣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듣고 그 상황을 알아주는 그것이 바로 소통이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내가 다 참견하고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맡은 자리에서 꿋꿋하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다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일만 하실까 하는 오해가 있을까봐 드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구별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그 바벨탑, 그것도 예배라 그랬죠. 그들은 그것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예배합니다. 그들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가인의 질서가 주류를 잡죠. 가인, 니므롯, 그런 바벨탑의 질서가 주류를 잡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섞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따라야 되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세상의 질서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거기에서 계속 쌓다가 그 최고의 정점에 가야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에 우린 어린아이들을 경쟁시키죠. 경쟁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질서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성공 지상, 또 물질 만능, 또 그래서 갑이 되면 갑질을 하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대하고 막 다루는. 그래서 최근에 죽은 그 사람들이 왜 좋아했냐면 그 국회의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사람 대접해주는 국회의원은 그분밖에 없었다 그래서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높은 자리에만 이르면 자기가 다 다스리고 다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살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너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자들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순간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질서에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며 삽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말하는, 그때 제가 그런 우스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과 뛰어놀다가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들게 만든다 그랬죠. 어떤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든든한 보험이 있어야 돼,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차는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것.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차, 또 든든한 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레벨이 그래도 얕잡아 보지 않도록, 나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높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목적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 나중에 크면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그 목적 자체가, 공부 자체가 목적 혹은 성공이 목적이라면 믿는 부모님들이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보다 뭐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자 부모이지만 자녀들과 어떤 대화에 있어서 믿음 얘기, 성경 얘기가 낯설은 집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알아서 선생님하고 하고, 야, 너 이번 시험 뭐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자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별로 두렵지 않은데 어떤 자격을 못 갖추거나 아니면 어떤 성공이나 어떤 학교나 이런 것이 참 잘못되면 거기선 굉장히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우리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 받은 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와서 얻어주는 유익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너무 가치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와서 받은 복이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얻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들이 노력 그 한 만큼 하지 않아도 은혜로 내가 얻어졌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냥 남들이 어렵게 얻는 것을 하나님 쉽게 얻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배 잘 드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세상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치고 바벨탑을 지어도 얻을 수 없는 천국, 영원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나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 얻은 신자이고 복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집사님이 동창회 갔는데 그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만한 반지를 끼고 나오고 가방을 들고 나오면 이 가방이 어떻고 반지가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초라해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죄 없는 남편과 아이들을 잡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십시오. 동창회 가지 마시고 또 단체 톡에서 친구들과 난 이렇게 살아 거기에 비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이제 다음 넘어갈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아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얻어지는 결국은 흩어진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들이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스펙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이것은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되게 확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죠. 그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받는 복이에요. 우리 신자가 받는 복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때 거기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 명령은요, 성교 명령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든든할 때 또 잘 흩어져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못했던 그 일들이 최근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이 됐어요. 선교사님도 만나고 지난주에 또 동서울 소망교회 가니까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에 이렇게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마 2019년 1월 6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저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뭐 돈은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고생하러 가는 거니까 선교와 봉사를 하러 갈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모여서 안정된 것을 추구할 때 게을러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할 때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게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우리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이 찬양 들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